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많은 기적 중에 7개의 기적만을 선별해서 표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우리 친구들에게 또 어떤 분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인이죠. 성경에 보면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동반되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보면 기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적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한문 사전을 찾아보면 조금씩 의미가 다르겠지만 뭉뚱그려서 같이 이해하셔도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사전에 보면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기적을, 이적을 실행하는 자의 신분과 그 기적이 뜻하는 바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 중에 특별히 7개의 기적을 선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밝히냐면 요한복음은 한결같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1장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표적,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한결같이 똑같은 메시지로 초대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분이 빛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요한복음의 이 메시지, 이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요한은 독특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 자매님이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얼굴이 이쁘고 작게 사진이 찍히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뒤로 가면 되긴 하지만 정답이 있죠. 내보다 못생기고 내보다 얼굴이 큰 사람을 앞에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이쁨이 확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좀 과한 비유이기는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이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는 사람을 대조하면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비교의 방식이죠. 예를 들면 3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누가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4장에 오면 이 사람과 비교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의 신앙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표적과 기사만을 찾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반대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왕의 신하의 믿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또 살펴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동시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일어났던 자리에 유대인이 또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 이렇게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계속 비교하면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선물로 베풀어지고 있지만은 자기의 의를 따라서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1절 말씀을 한번 보는데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절이지만 오늘 전체 이야기의 인트로덕션, 서론 같은 역할이 됩니다. 뉘앙스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단어 때문인데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이 표현 때문입니다.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6월절인지 오순절인지 어떤 날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기 유대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올까요? 대략 계산하면 한 70여 차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유대인 전체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유대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할 때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대인들을 도전하시겠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율법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의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다 이렇게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뉘앙스를 바탕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한 곳을 방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어디입니까? 베데스다입니다. 전에 우리가 있었던 교회 이름이죠. 베데스다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음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가운데 풀이 있습니다. 연못이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베데스다에 그 많은 병자들이 우물 주변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연못이죠.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누가 혜택을 받습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 낫게 된다. 세상에 이런 연못이 있으면 가고 싶죠. 여러분 병이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병 다 하나 있고 사실 이런 연못이 있다면 교회보다는 여기에 먼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자세히 보시면 이 묘사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전해 내려오는 소문, 아마 전설로 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병 낫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학자들도 이 베데스다 연못이 온천이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우리 온천에 가보면 이렇게 밑에 한 번씩 이렇게 살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바불이 일어나잖아요. 이 간헐천이 한번 움직이면 볼록하면 이렇게 물이 볼록 움직이면 수면이 막 움직이지 않겠어요? 아마 여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물 주변에 이 연못 주변에 풀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겠죠. 요한이 여러분 잘 보시면 병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세 종류의 병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맹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가 누구냐면 혈기 마른 사람,
손발이 말란 사람,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많은 병자가 있는데 요한은 그 중에 특별히 세 종류의 병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들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상이 필요합니다. 그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죠. 오늘 날씨가 참 더웠습니다. 그때도 날씨가 무척 덥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만사에 뭐가 납니까? 몸이 아프면 만사에 짜증이 납니다. 범사에 감사가 아니라 만사에 짜증이 되죠. 몸이 아프면 의욕도 없고 힘들어집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의사를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수도 없고 그런 돈도 없고 전혀 희망이 없어서 소문을 듣고 여기 말고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니까 서로 대화를 하겠죠. 어제 뭘 먹었니? 오늘 뭘 먹을 거다. 어제는 누가 고침을 받았지? 이런 이야기를 오고 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물결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물결이 언제 움직일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4시간 동안에, 물론 24시간은 아니지만 한 곳을 오래 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계속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여러분, 운전을 밤에 하다 보면 계속 몇 시간씩 운전을 하다 보면 환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육체의 어려움 때문에 왔지만 이 한 곳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신도 얼마나 많이 피폐해져 갔는지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결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 이야기하다가 누군가가 물결 움직이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때 모든 대화가 중지가 되고 조용해집니다. 누가 약속이라 한 듯이 그 풀에 연못에 빨리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자기의 병이 낫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는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양보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피부병이 있으시면 이 간지러울 때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왔는데 옆에 사람이 중풍병이 있다고 해서 당신이 내보다 중하시군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우물에 던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의 문제이고 이 기회가 단 한 번의 문제라면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 최고의 자리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옆에 한 사람쯤은 짓밟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가지 못해서 내가 그 꼴이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삶에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이 세 종류의 병자는 참 암담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소경,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손발이 마비된 중풍병자입니다. 사실 그 외에 다른 병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손발이 멀쩡합니다. 앞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물결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빨리 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소경, 다리 아픈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갑니까? 자기보다 빠른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그래서 이 세 종류의 병자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표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 말씀은 이 절망의 자리에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정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이 절망의 끝에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처절한 절망에 빠진 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쩌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온 인류에 향해서 하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대답이 있습니다. 이 병자의 대답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 참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의 삶을 보고 우리의 힘듦을 보고 정말 뭘 해도 되지 않는 나의 인생을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면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여기 이렇게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나 세상의 인간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주먹을 쥐고 악착같이 모든 억울함과 서러움을 참아가면서 자기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그냥 받지 못합니다. 죄인의 참 안 좋은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Oh my Lord, 나의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영어로 Sir,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이유 다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나는 낫고 싶은데, 나는 치료받고 싶은데, 나는 기회를 받고 싶은데 내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 자기들밖에 모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타인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을 원망하면서 자기의 삶을 탄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었지 않습니까? 비교당하고 또 비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서러움이 우리 안에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억울하고 서럽고 답답하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나에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이 삶에서 나오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삶의 핑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강권적으로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고 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정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찾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바닷가 해변에 모래알과 같은 나를 찾아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나도 나를 몰라서 허우적거릴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매 삶의 그 어떤
모든 여정 끝에 절벽이다 싶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 세상의 돗자리를 집어들고 하늘의 소망을 들고 마지막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며 그 거룩한 소망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병자를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은혜를 접한 자, 하나님을 만난 자, 은혜를 입은 자는 소금 기둥이 된 롯처럼 뒤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 앉아있던 그 세상의 방식, 세상의 자리에 다시 앉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세상이 주는 그 쾌락으로 자신을 자꾸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이전처럼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가는 것은 다 세상이고 저 사람 때문이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부른 나의 모습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류가 있는데 누구냐 하면 유대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밝히기 위해서 요한은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비교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병자가 너무 기뻐서 노래 부르며 들고 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Congratulations! 축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핀잔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네 병을 고쳤니?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병 고친 사람이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나 다 잘못됐다, 다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요, 굳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기만 하면 시비를 거는데 하루만 지나면 되잖아요. 38년 동안 누워 계신 분이 하루 더 누워 계신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 고치시면 누이 좋고 뭐 좋고, 그죠? 병자도 좋고 자신도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난의 길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의도적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안식일에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도 고치지 않습니다. 응급처치만 하고 그냥 내둡니다. 심지어 자기의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침을 이렇게 하고 침을 뱉으면 안 되겠죠? 침을 딱 뱉었는데 그때 밭에 침이
이 큰 짐이 탁 떨어지면서 이 흙을 탁 패면 밭을 갈았다고 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침 뱉을 때는 바위에 침을 뱉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답니다. 유대인의 전쟁 역사를 보면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고 전쟁에서 아무 대응하지 못하고 다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스스로 보면 거룩해 보입니다. 지조 있어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고 신념이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38년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심한 파멸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생명을 살리는 이 하늘의 놀라운 구원의 천국의 잔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은 전혀 없고 비판만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 병들이 찾아옵니다. 교회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복음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익숙해집니다.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의 율법이 만들어집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노래는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되고 언제 일어나야 되고 언제 앉아야 되고 이런 오만 자기만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비판만 가득하면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심이 복음의 기쁨에 있지 않고 사람과 조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는 쉬어야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일하시고 나도 그래서 일한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봄으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도저히 희망이 없는 이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그 인생에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고 지금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 주변에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보고 감동해야 되고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야 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저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저 사람의 어떤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아마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어떤 인생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보고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밤낮 서로 눈을 뜨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보고 날마다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의 자리에 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